읽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읽은 말씀 전후를 살펴보게 될 때 과연 어떤 종류의 기적을, 표적을 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표적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표적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표적을 보면서도 표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적을 보며 그 기적에 열광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과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놀라운 일, 신비한 일, 정말 사람들이 보통 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말할 때 기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하는 그 일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과 표적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엄격하게 구분을 하게 된다면 기적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볼 때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열광하고 정말 신비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기적에 눈이 멀어서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표적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 옛날 모세가 죽으면서 예언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해 주었는데,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야말로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노력을 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그리고 세리의 수탈 가운데서 살아갔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분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먹을 것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쉽게도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저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저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본 것이고 그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쫓아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떡고물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유익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보이지 않고 기적만을 바라볼 때 그 신앙은 너무나도 연약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표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똑같이 기적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똑같이 들었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이 꽉 닫혀서 제사장들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이 꽉 닫혀서 전혀 예수님을 영접할 줄 몰랐던 것에 비하면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표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안함, 단순히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표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지금 앞에 23절의 말씀과 24절의 말씀은 약간 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23절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2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도 아니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23절의 단어와 24절의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였을 때 그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을 때 이 의탁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도 역시 믿지 않았다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말 성경에서는 그것을 의탁하다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셔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아니하셨다고 2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의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몰려드는데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됐구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됐다 만족해 하시면서 이런 추종자들만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큰 일을 해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큰 무리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을 줄 수가 없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믿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잠깐만 어떤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이 금방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신 것이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환호하면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과 함께 내가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저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행복해 하시고 만족스러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믿을 수 없으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는 환호하고 있지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세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조금만 좋으면 웃다가도 조금만 싫으면 비방하게 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이끌어낼 때 그들은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애굽 땅을 빠져나왔는지 모릅니다. 종살이하면서 살던 그들이 그 종살이에서부터 해방되게 되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뻐서 즐거워하면서 그 애굽 땅에서부터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만나자마자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지나가면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 홍해를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것이 어려움이 닥치면 그 옛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원망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간사한 마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만나를 먹고도 지금 구름 기둥이 서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을 바라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불평하고 낭망하고 절망해버렸던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믿고 이들과 함께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스스로 수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일 우리가 사람을 믿고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불신하는 태도로 항상 의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믿어줘야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믿어주면서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믿어주면서 서로가 서로 같이 잘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불신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어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믿어주면서 격려하면서 밀어주고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그리고 당겨주고 힘들어하면 격려해주고 그리고 조금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면 옆에서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믿어주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그것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사람만 의지하고 신앙생활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절망하게 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실망하겠습니까?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분은 나의 선생님, 나를 영적으로 잘 지도해주는 멘토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는 분이니까 이분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100%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든 그 누구든 친한 친구이든 훌륭한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게 될 때는 반드시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우리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속속들이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해서 내가 죄악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안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또 반대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몰라주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외모로만 판단하고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여서 나에 대해서 아무런 신뢰를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배신과 실망감을 얻으면서 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마음의 묵상들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